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합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마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 온전히 주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날마다 복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붙들려 나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더하셔서 오직 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라의 10대 손이요 우시아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야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포로 귀환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에 귀환하였고 또 율법을 선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익숙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스라 6장과 그리고 오늘 7장, 이 두 장은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지만 그 시간상으로는 약 6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 가운데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교체되었고 신앙의 열정 또한 식어갔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넘어 그 분열의 양상까지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공동체의 큰 위기 가운데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말씀 7장 초반부에는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라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한 이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는 족보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의 16대 조상까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조상의 부모의 부모에까지 16대에 걸쳐서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알리고자 한 것은 에스라라는 사람의 그 정통성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입니다. 정통 제사장 가문의 에스라가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라의 16대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정통인 제사장 가문으로부터 포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포로 시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위기들 가운데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위기들 속에서 늘 일하시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제사장 가문으로서 정통의 그 말씀을 배우고 섰던 에스라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잡혀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도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었고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율법에 정통하고 뛰어났으며 왕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얻는 자였습니다. 실력과 인격이 겸비된 그러한 자였죠.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귀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한 이들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유다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갈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난 일행은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바벨론을 떠나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약 15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운송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죠. 그들이 도보로 말이나 나귀에 짐을 싣고 걸어서 도착한 곳입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걷고 멈추고 먹고 자고 걷고 멈추고 먹고 자고 그 일을 반복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중동 지역이니 얼마나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겠습니까? 그리고 길이 그렇게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죠. 언제든지 도적의 때를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서도 힘들고 위험한 여정 속에서도 무사히 잘 도착함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도착한 예루살렘은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뜻이 식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할 종을 택하셨고 그렇게 택함받은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연구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에 열심을 내었던 자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뜻을 세우고 몸소 실천하는 그 말씀의 총을 세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공동체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아무런 위기 없이 그냥 마냥 좋다면 그것이 정말로 좋은 상황일까요? 공동체 가운데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올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로부터 배움에 대한 게으름, 또 스스로 완전히 이루었다는 교만과 오만, 아니면은 다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못한 행함의 부재, 여러 부분에서 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계승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긴 포로의 시간 속에서도, 이후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에스라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인물로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말씀의 실력을 가지고 또 뜻을 세워 실행하는 에스라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경험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더욱더 주의 말씀 붙듭니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일으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만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기도를 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더 굳건하여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들어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끄시옵소서.